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욥은 어제 화요일 날 묵상을 보면 짧은 인생에 잠시라도 좀 평안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소발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 되게 많다. 예수 믿는 사람 말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많아가지고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는 그때는 구분이 안 됐죠. 근데 천주교를 천주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많으면 천주학쟁이라. 천주학쟁이 온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고 칠 때 천주학질 해가지고 일이 커졌다. 이렇게 해서 전주학길, 전주학쟁이, 이게 말이 많은 사람에게 붙인 이름이었죠. 왜 우리는 말이 많을까요? 좀 조용하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뭐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연부를 외우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사람들이 쭉 앉아서 그 연부를 하고 책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또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딴 데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절에 가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어쨌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많습니다. 뭐 욥이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오실지는 그건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말이 맞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시고 직접 대답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손 흔들거나 yes, no 이것만 하면 되니까 말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도 부족하고 또 욥기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아서 한 시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 소발 친구 소발도 뭐 빌닷 다음에 소발 세 번째 사람이잖아요. 얘기합니다. 나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 읽어볼까요?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 뭐 말이 그 많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은 아니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다 이런 말을 이 절에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이 난 조금 하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기도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은 말로 의인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믿음만 가지고는 그 믿음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본인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 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입을 연 게 그겁니다. 자랑하는 말은 비웃음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런 것 같아요. 네가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잠잠하게 하겠으면 막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잠잠하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남 자랑하는 거 못 참죠. 그럼 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처음 만났는데도 탁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들이 여행을 보내줬다. 이러고 뭐 이러면서 자랑을 실질 이야기하면 그 옆에 사람 집니까? 나도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이러면서 또 한번 탁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미국에 무슨 대학에 뭐 하버드 대학은 뭐 좀 작고 그래가지고 큰 데로 가느라고 우리가 돈을 좀 썼다.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랑하는데 잠잠하게 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람들 얘기한다. 그런데 네가 남을 비웃으면 뭐 여기 있는 사람은 나만큼 잘난 사람 없겠죠. 이렇게 하면서 남을 비웃으면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여기 날고 기는 사람 많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절 읽어봅니다.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너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나는 여태까지 정직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기도 안 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우, 뭐, 목사님이나 스님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뭐, 스님은 이런 거 안 먹죠? 이러면서 맛있는 거 주지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먹기도 하고 목사님 보고 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해. 이러면서 자기들 혼자 즐겁게 놀고 뭐 술 마시고 막 이런 특히 목사 앞에서는 술 가지고 자랑하는데 목사가 술을 안 먹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자랑. 안, 술 잘 먹는 사람 앞에 술 가지고 자랑하다 보면 다 뺏기니까 자랑 못 하는데 목사 앞에서는 막 당당하게 탁 꺼내놓고 막 쫙 마시는 안 먹는 줄 알아. 그래서 그 니는 뭐 잘난 척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다 이러면서 5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고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계시니까 말씀으로만 냅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지.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것은 말 때문에 다른 거지.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뭐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똑같이 뭐 임신 기간도 있고 똑같이 뭐 남녀도 있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하고 똑같아. 먹고 나면 하는 게 똑같고 뭐 그래요. 근데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은 딴 게 아니라 말씀이신 게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신다. 그 얘기합니다. 너 보고 하는 소리가 있다. 내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입을 열고 계신다. 지금 이야기의 중심은 머릿속엔 지금 욥이 아파가지고 지금 누워 있는데 그걸 지금 초점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 나눔이 잘 안 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나눔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 나눔하면은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은혜가 막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나올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아니, 나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해줬다는 거 그거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입만 꾹 다물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말지만은 만약에 힘들어가지고 다 주고 가는데 오면은 할 말이 많습니다. 물론 뭐 심지어는 그 속에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늘 수박 삶아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기마자 기름 좋다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모르니까 예 그래요 이러고 전부 다 귀담아 듣지만 그래도 그게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도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기마자 기름 먹으면 좋다 이러면 그 최소한 그거는 소화를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얘기했는데 나 누가 얘기한 거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 아니면 그건 좋더라.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방향을 찾아야 길을 찾아야 돼. 길을 못 찾고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그, 그 미국 9.11 그 사태가 일어날 때 그 건물이 무너질 때 벌써 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걸 암호화 됐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걸 다 잡아냅니다. 싹 잡아내지만 그 많은 정보를 기준으로 안 잡아놓으니까 다 그냥 노이즈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노이즈로. 그래서 그 소리가 어떤 단어를 썼을 때는 이거는 빨리 그걸 잡아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노이즈로 처리해버리니까 결국은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알기는 알았는데 알았었다. 다 감 잡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헛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말씀, 내 성경 다 안다.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나야 돼. 제때 생각이 나야 돼. 제때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오래 열심히 다녀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들은 거라도 그 말씀이라도 금방 그때 생각이 나면 그건 크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다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무슨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동행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건데 말씀을 안 들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누가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소발이 욥을 보고 하나님이 너 보고 얘기한다. 6절 읽어봅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지금 죄 지은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죄를 다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나는 아무 죄도 없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네게 준 거다. 아, 이게 소발이요. 욥을 막 100% 인정합니다. 이 그 처음에 말하는 것은 뭐 말이 많다, 이러면 자랑한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도 100% 인정합니다. 이 얘기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죄를 잊어버리게 했다. 우리가 죄가 생각나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죄가 생각나면 힘이 안 납니다. 뭐 막 즐겁게 놀다가 남편이 왔는데 밥을 안 해놨다 이러면 그게 생각나면 그만 노는 게 재미없어서 빨리 집에 가야 된다 이러지만 뭐 요새는 그런 사람 없지만 하여튼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죄가 생각이 나면 자유롭지 못하고 편하지 못해요. 그런데 잊어버리게 한 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누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한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누구 지식이 광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지식이 넓다는 건 뭐 다 알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욥이 어제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리 잘 아는 사람이 왜 이래 해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광대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아라. 네가 잊어버린 게 아니고 네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게 했다. 그 의인은 딴 게 없어요. 자기 죄가 잊어버리든지 덮어버리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아니 난 잊어버려야지. 안 잊어버려집니다. 잊어버리는 게 만약에 마음대로 된다면 정신분열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신착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억력 공부하러 가면은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거 가르쳐 줍니다. 네가 왜 이게 기억이 안 되냐면 과거에 있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음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충돌이 일어나고 그게 안 지워졌기 때문에 이걸 기억 못하고 결국은 선악간의 문제도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머리에서 쥐가 나고 열이 열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버린다는 거죠. 제일 먼저 돌아버린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건 둘째 문제고 첫 번째로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속이 상한 거죠. 이 약서도 안 되고 저 약서도 안 되고 뭐 이 사람 말 들어도 안 되고 저 사람 말 들어도 안 되고 이거 좋다 해서 저리 가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리가 돌아버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문제가 쫙 이렇게 풀려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7번 7절 읽어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네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만은
뭐 설교한다고 해서 다 알고 설교합니까? 말씀 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설교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죠. 그 설교는 서로 나누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야 돼. 말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 근데 그 교인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뭐 교인이 많아야 목사입니까?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앉아서 나누면 그게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모르지만은 8절 읽어봅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는 서울은 뭡니까? 서울. 구분을 못하는 곳이에요. 이게 어디인지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울보다 깊은데 다 압니다. 그걸. 음. 그리고 하늘보다 높으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목에 힘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9절 읽어봅니다. 그의 크시온 땅보다 깊고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은 땅보다 왜도 길다 할까요? 넓다고 안 하고 길다 할까요? 우리는 뭐 넓은 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이 길로 똑바로 가면 어디까지 나오냐? 뒤돌아오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가도 멀다는 거죠. 길다, 바다보다 넓다. 바다에서 만약에 사람 잊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다가 손바닥 같이 보여요. 그 딱 이렇게 열십자 그거 가지고 딱딱 분리를 하면 몇, 지점이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주로 나가면은 이게 해가 뭐 였다 졌다 하기 때문에 기준이 안 잡힙니다. 그 해와 적어도 세 군데 별을 가지고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세 개의 별이 움직이지 않는 별이 있다면 그 세 개의 별이 기준이 돼서 이 우주를 다 내 위치가 어디고 내가 똑바로 섰고 내가 넘어졌고 이걸 아는데 이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이 제일 크니까 태양은 볼 수 있지만 이게 돌았는지 옆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한계가 더 있어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한계가 더 있어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내비게이션을 보여준 인공위성은 최소한 세개가 있어야 내 위치가 알게 되고 보통 5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맞춰보고 계산 나온 거하고 이쪽하고 맞춰서 계산 나온 거하고 합쳐서 정확한 그 평균값을 내는지 아니면 중간값을 내는지 그건 알지 못하 제가 그 학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5cm 동쪽으로 움직였다 서쪽으로 움직였다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10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 만약에 재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야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보고 누가 그래요? 사람이 네 잘못했죠 이러고 와서 딱 붙잡아 놓고 네 잘못했으니까 혼나봐라 이러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가 내 친구입니다. 이래 친구 가지고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더 다 보시느니라. 요 11절부터 쭉 뒤에 가면서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한 구분이 딱 시작이 됩니다. 11절부터 시작해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참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참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하잖아요. 그 기준을 모르고 그냥 막 죽이면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꾸 착한 일만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딴 사람을 자꾸 칭찬합니다. 막 칭찬하다가 너도 그거 좀 해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안 해주면 악한 사람 되잖아요. 그것만 했을 때는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 이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 막 그거 해줄 때 참 착하고 근데 니 그거 좀 해줄래? 이러면 그줄 못합니다. 음, 그게 쏘가 넘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은 참 허망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악한 일과 악한 일을 알게 되는데 악한 일을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악한 짓을 해도. 근데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가서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뭐, 맨날 맨날 묵상하니까, 묵상하는, 음, 그런, 좀 맨날 묵상하는 집사님들, 우리 묵상팀만 자꾸 만나잖아요. 그게 뭐 세상이 어쩐지 모르는데, 다른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나빠. 뭐 이러고, 또, 음, 루- 러시아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근데 일본 사람은 더 나빠.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다가, 나쁜 사람은 다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 보고,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았는데,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뭐 이러면서 목에 힘 딱 주고 있는데, 부끄러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냥 감사하고, 이것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 사람들이 선교사나 뭐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경 하나 읽고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막 목에 힘주고 막 가르치려고 대드는 거 그거 제일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아는 체 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나 제대로 듣고 내만 그렇지 남 보고 가르쳐주고 이럴 생각 하지 마시고 물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도는 땅 끝까지 전해야 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 교만하게 전하면 안 돼. 내만 안다 이러고 가르쳐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뭐 우리가 짐승이나 마찬가지지 뭐 태어날 때 들나귀나 사람이나 다 똑같지요. 그런데 지금 들나귀하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들나귀는 들나귀처럼 살고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뭐가 다를까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들나귀 같은 지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태어난 어떤 사람이 허망한 사람이 허망한 사람이 뭐예요? 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이 뭐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13절 읽고. 응.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께 향하여 손을 댈 때에 요거는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욥보고 욥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허망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면서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14절.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요거는 이제 의를 지키라는 거죠. 옳은 일을 하라는 거죠. 이 죄악이 있거든 뭘 버려라. 불의가 있으면 네가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소발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소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악을 버려라. 그리고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는 거, 네 몸에 무슨 죄를, 네 몸으로 죄를 짓거나 네 몸에 죄가 있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흠 없는 얼굴이 죄가 없는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얼굴은 어떻다고요? 아까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죄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욥이.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고 또 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죄가 없으니까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런 거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 얼굴을 들고 다니지 고개 숙이고 볼까봐 피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 당당하게 들고 있는 거. 그 제일 그거는 언제 나타나냐면 애들 야단치면 얼굴을 안 쳐다봅니다. 야단치면. 그러면서 자기는 죄 없다고 난 죄가 없는데 이러면서 고개를 숙여가지고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얼굴 보고 눈 맞추고 음, 아이 아이 아이텍트 눈을 맞추고 마주보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마주보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얼굴 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조용한데 구석에 가가지고 뭐 성경 말씀 읽고 뭐 혹은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해라. 두려움 없이.
이런 것도 같은 의미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곧 네 환란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그래 되면 죄를 잊어버리면 그 환란이 그냥 뭐 폭풍 부는 것처럼 한번 부르르고 치우는 거 그렇게 잊어버리게 될 거다. 네가 기억했더라도 기억 안 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서 흘러가 버리고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을 다 지우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탁 몸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깜짝 놀랍니다. 그 왜 쓸데없는 그런 것까지 기억해야 되냐. 그때 뭐 15원 줬는데 뭐 17원 이어서 이원 때문에 막 얼굴 붉혀진 일도 있었는데 그게 나이가 환갑이 지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거 좀 지워버리면 안 될까요? 이런데 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게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막 내 이야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도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내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것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너무 오래 기억하죠. 죽을 땐 다 똑같아요. 책은 없어. 쉽죠.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 그, 어둠이 물러간다. 네, 물러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를 향하여 손을 들 예, 때 그렇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마음을 바로 잡을 때 바로 정하면 그럼 됩니다. 감사합니다. 18절.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지금 남은 날 얼마 안 되니까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있으면 네가 희망이 있고 안전하고 편안히 쉬게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소발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데 가능한. 아니, 당장 이 헌대가 나가지고 덕지덕지 앉아 있는데 그게 희망이 있나? 그게 안전하나? 그게 평안하나? 이 소발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이 헌대는 때가 되면 딱 떨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씻으면 그전보다 더 피부가 이 헌대 딱지 앉았다 떨어진 데는 새까맣게 탄 것도 다 하얗게 변해요. 그래서 헌대 앉았는 게 오히려 더 하얗게 되는데 온 얼굴이 헌대가 났으니까 다 딱지 떨어지면 하얗게 돼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 딱 나타났대 멋쟁이 되죠.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소발이 엿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마음을 바로 잡기만 하면 네가 희망이 있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사방 살펴봐라. 사방 다 살펴봐도 니를 괴롭히는 게 없다. 편안하게 될 거다. 근데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은 뭘까요? 뭐 하여튼 난리 피우는 게 국회의원 됐다 합시다. 그러면 희망이 있을까요? 4년 있으면 내려와야 돼요. 국회의원 되자마자 바로 4년 뒤에 내려올 거 생각하고 바로 선거운동합니다. 되자마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국수집을 개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되니까 갑자기 걱정을 하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될까요? 이러면서 걱정을 하는데 잘 되면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탁 하나님만 붙들고 응? 마음을 바로 잡으면 희망이 있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19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보통 침대에 누워 있는 거는 아주 산소호흡기 빼면 죽고 거기다가 주사약 하나만 딱 주면 그대로 조용하게 갑니다. 그리고 누워 있는 사람 겁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누워가지고 겁납니다. 밤에 자다가 또 누가 올 게 아니, 죽이러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감옥소에 있는 게 낫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있으면 문 앞에서 이렇게 지키는 경우도 있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약하니까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딴데 화장실 갔을 때 들어가기 그냥 시키고 서 있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면은 막 높은 담이 있고 사방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그건 뭐 음, 훨씬 안전하죠. 마지막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이게 오늘 중심 말씀인데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네한테 와서 아첨을 떨 것이다. 그런 게. 나중에 이제 이 세 친구도 이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소를 끌고 와가지고 나 저기 니한테 죄 많이 졌는데 좀 우리 속죄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딱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소발이 제대로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아니 소발이 하지 말고 그 좋은 말은 욥이 하게 하지 왜 소발이 하게 합니까? 소발이나 개발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요노친 못하고 차원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말을 나누고 우리가 묵상을 나눔할 때 누구 하나 잘못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 우리 모여 있는 사람 중에 뭐 클린턴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자기 남편 얘기하고 자기 아내 얘기하고 아들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말하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둡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많이 알아서 되는 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들어서 유명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도망한 곳을 찾지 못한다. 오늘 제가 그랬죠. 이 가장 악한 것이 뭐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일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은 죽어버린다. 마지막이 죽어버리는데, 그게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악한 자고, 흠이 있는 자고, 그런 자라고 소발이 말하고 있는 거. 정리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악한 자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결국은 마지막 희망은 숨 거두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질문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자는 악한 자인가? 대답해야 돼요. 예, 두 번째 질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인인가? 예. 말씀대로 사는 게 의인이지 뭐 남 퍼주고 남 좋은 거 주고. 그 말씀에 들어가면 좋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욥을 향하여 입을 연 친구들 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비록 차원 낮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소화하는 것이 차원 높은 사람의 생각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말 하나라도 성경에서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것을 믿사오니 그들의 말을 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아멘.